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이 기적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아보면 가족 중심으로, 가정 단위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랍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있는 큰 능력을 신들을 하나하나 다 거짓이고 우상이고 드러내는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또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동시에 드러내셨는데, 그때 보면 유월절 식사를 하던 그 단위가 어린 양을 토대로 한 가족 단위였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만나를 날마다 준비하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만나를 담는 항아리의 단위가 호멜이라고 해서 가족 단위로 아침마다 만나를 걷도록 했습니다. 텐트를 이동하는 것, 장막을 이동하는 것 다 가족 단위로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실 때에 그들의 인도함을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영광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초석으로 삼고 계신다, 반석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어져가고 지켜나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루고 이끄시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귀하고 놀라운 동력자라는 것이죠. 오늘 2절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 정황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광야를 접어들어서 전쟁까지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적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단계에서 이제는 자기가 싸워야 하고 지켜야 하고 계획해야 하고 조직을 갖춰야 하고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생각으로는 일이 가장 폭주하게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야 될 것이 가장 많아요. 그럴 때가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가족들을 오게 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 일이 잘된 일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일까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최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거 그냥 나 혼자서 일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월절 기적을 경험했을 때 모세의 가정만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유월절 양을 먹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가정에서 부모가 또 배우자가 함께 그렇게 어린 양을 먹었을 텐데, 모세는 지금 떨어져서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모세 혼자 건넌 겁니다. 모세 가정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길을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가지만 모세에게는 그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계시는데 결국에 배우자나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함께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게 있어서 언젠가 있었던 일로만 그냥 공유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경험하게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조건 나쁜 거, 이것은 나만 먼저 겪어야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을 같이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몇 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제가 읽고 깜짝 놀랐던 통계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였는데 아이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들이 무엇인가 그 주제를 설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첫 번째 가장 고민거리는 염려거리는 학업 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압도적인 염려와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었습니다. 돈. 학업은 그 이유고. 왜 그럴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가서 돈 벌어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가정은 정말 특수한 가정들 아니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벌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녀들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공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또 사실일 테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다 보니까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 내가 다 재정적으로 책임질게. 하지만 삶 속에서는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일을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 몰래 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하고 가신다. 함께하게 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예비하심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에는 일에만 집중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어려움의 순간이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들의 착각이 자녀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반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맞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자녀들한테 부모들도 참 많이 배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절반만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지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부부 사이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깨어있게 합니다. 완전하게 합니다. 한 집사님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지만 이분은 공황장애까지 같이 오게 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혼자서 있다가도 문득 그렇게 두려움이 확 임하면 멀쩡하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뛰어와서 아내를 이렇게 위로해줘야 함께 있어줘야 그게 어떻게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공황장애가 굉장히 아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고 찾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려나 이게 어떻게 나을 수 있으려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분이 용기를 내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와보시기 시작하고 남편이랑 같이 와보시고 남편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아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그래도 그러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운전하듯이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대로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단기선교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 진행되는 단기선교 학교에 등록하게 됐는데 그런데 안 믿는 이 남편이 보기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가라. 그렇게 막 보내주는 거죠. 사비는 있냐 가라. 택시 타고 가라. 무섭지 않도록 좀 가봐라. 몇 번 고비가 왔었습니다.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데 자매 혼자서 아내 혼자서 그것도 안 믿는 남편이 보기에 해외 여행처럼 보이는 그 일을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니까 가라. 제발 가라.
왜냐하면 부부 사이인데도 2박 3일, 3박 4일 어디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도 가야 하고 그러니까 어디도 가고 이렇게 가는 때 그때에는 장모님이 오셔서 집을 같이 지켜야 되고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 입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인 거죠.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던 아이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제 감정과 관련된 약을 의사 처방을 먹고 계속 먹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그 약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임신한 경우에도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있지만 엄마로서 내가 이걸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두렵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때문에 그 일을 결단하게 됐습니다. 매주마다 와서 기도받고 갔습니다. 너무 무서웠다. 어떠셨어요? 너무 무서웠다. 매주마다 똑같은 이야기죠. 어떠셨어요? 너무 무서웠다. 계속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10달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남편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주님께서 주신 아이가 분명한 것이 애가 너무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분유를 못 먹는 거예요. 모유를 먹게 되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또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2년 동안을 자신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아, 자녀들이 부모 지키는 거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한 명 생기고 우리가 부양해야 될 공경해야 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 이런 게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평소 때 할 수 없었던 일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얼마나 놀랍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분명히 아이들이 주는 게 맞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주신 게 맞고 연약한 배우자가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세상을 살게 하시기 위한 가장 놀라운 동력자인 것이죠. 힘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힘인 것이죠. 원더걸스 선혜에 대해서 쓴 글을 읽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목사님이 원더걸스라고 걸그룹으로 유명한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혜라는 분이 그 IT에 있는 선교사님과 결혼을 해서 한참일 때 은퇴하신 그런 사모님이 계시는데 근데 선교지 때문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다가 아이가 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뒤를 돌아서 모유 수유를 하더라는 거죠. 걸그룹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 근데 그걸 보고 그렇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엄마구나. 능력을 바라게 하는 거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완성이라는 거죠. 이게 완성인 거구나. 10절로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12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함께 예배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18장 1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아마도 이드로가 여러 다신을 믿는 그런 제사장이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와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간에 해오셨던 일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되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죄를 짓고 도망했을 때 그 모세를 거두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쫓기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였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드로는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다 베풀어 준 겁니다. 사실 다 베풀어 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거든요. 이런 경우가 전도하기 더 힘든데, 그런데 그럴수록 더더욱 중요한 믿음의 고지, 믿음의 거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우리가 좋은 말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에 일단 딱 반바지 입고 앉아서 일단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맨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나 부모님에게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긴밀하게 관계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변하게 되면 우리 삶의 믿음의 그늘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담스럽고 안 될 것 같은 이도로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도로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이야기해서 이도로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 보니까 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눈앞에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복음이 실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야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안산 동산교회를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께서 가족구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전도 어떻게 합니까? 부담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분이 아주 단칼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순서대로 막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50 몇 명이 13초인가 15초 만에 막 등장하더라고요. 누구누구 해서 막. 그래서 자기가 40년 기도했는데 이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물론 이 가족들 가운데 안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자기 먼저 가문에서 믿었는데 많은 분들 돌아오게 됐다. 40년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 통해서 마음을 이끌고 계시는 거구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게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장례가 몇 번 있는데 한 번은 한 할머니를 장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게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할 때부터 몇 번 찾아뵀던 분입니다. 한 청년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할아버니께서 소위 전문 직종을 갖고 계시는 그런 뭐 남부럽지 않을 만큼 그런 재정과 이런 건강과 이런 걸 다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너무 정정하시고 또 아주 고드시고 법 없이도 살 만큼 굉장히 많으신 이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손주들이 계속 가보자 그래도 뭐 필요 없다 안 가도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근데 할머니께서 연로하셔서 병이 오신 겁니다.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꼭 한번 와달라고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앉아서 아주 정정하게 앉으셔서 뭐 그런 거 필요도 없고 암은 걸릴 수도 있고 뭐 자기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고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몇 번 더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너무나 좋은 분이신 거죠. 너무도 좋으신 분.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분. 아예 마음을 조금 열어주지도 않는 것이죠. 뭐 어렵다 두렵다 기도해달라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다 그런 거고 암 걸릴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뭐 다 이런 식인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안 되는 병동에 누워 계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통제로서 쓰는 모르핀을 점점점 치수를 늘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충분히 이제 많이 드셔서 그렇게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 때문에 아 이제 하늘나라에 가실 때가 됐구나 뭐 이 정도 나이가 되셨는데, 그런데 그때 저희가 가서 다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이모도 그렇고 그 가정이 전부 다 불교 가정인 거죠. 그래서 봉은사에 가서 등도 맨날 이렇게 띄우고 이름 자기 올려놓고 이런, 지금도 그렇게 하던 그런 때였는데 할머님은 찾아뵙고 할머니 저 아시죠? 기억하시더라고요. 몇 번을 뵀으니까 이야기 말씀드리고 함께하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기도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명적 기도를 요청하고 믿으시냐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까 또 다른 얘기 막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로 정말 하신 거죠. 그랬더니 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내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병원에 계시니까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본인이 그러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10번도 20번도 물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찾아가서 그날 즉석에서 병상세례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강력하게 불교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고모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자마자 너무 놀란 거죠. 세례 받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죠. 왜냐면 이분은 지금 불교 절에 가서 이거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 이제 이걸 다 상의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막 혈색이 막 변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께서 제게 조금 뭐 적절하진 않지만 충격적인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시면서 할머니 천국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드리는데 자기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치러달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예배 안 오면 저를 혼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정의 장례를 교회식으로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가서 그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데 펑펑 우는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 그렇군요.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이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이런 능력인 거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저는 오늘 이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평생 함께 하실 그 기적의 과정들을 같이 이제 동력하게 된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이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이루실 은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